몽골에 선교하셨던 이영규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면퇴 전에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쓰셨었습니다. 그 책 속에 소 대신 예배를 택하는 마음이라는 글이 실려져 있었거든요. 선교사님이 몽골의 이레교회를 이레교회에서 개척한 베르흐 지역의 그 예배 초소를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던 중에 벌러르라는 자매를 예배 시간에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뛰어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 자매는 몇 달 전에 예배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들리지 않던 귀가 열렸던 그런 자매였거든요. 그런데 예배 시간 그 몇 시간 전에 그 자매가 소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소를 찾기 위해서 사방팔방 막 뛰어다니다가 예배 시간이 다 된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찾던 소를 놔두고 예배에 늦지 않기 위해서 헐레벌떡 뛰어온 것이었습니다. 그걸 알게 된 선교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자매의 믿음의 결단을 부끄럽게 해주지 마십시오. 그리고는 예배가 끝날 때쯤 갑자기 밖에서 소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랬던 소가 집이 아닌 예배 초소에 찾아온 것이지요. 소가 아닌 예배를 선택한 이 소녀는 예배와 소 두 가지 모두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믿을 수 없을 것 같은 이 실화의 이 이야기 앞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소가 아닌 예배가 좋다고 선택하여 나오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소와 같은 세상의 일들이 많지만 그것을 중단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걸 알았기에 이곳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했는데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라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하는 소리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 70년 만에 538년에 드디어 이제 1차 귀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하다가 2년 만에 성전을 중단합니다. 여러 많은 방해들이 있었죠. 그런데 결국 16년 동안 지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셔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져 있는데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 너희가 아무리 뿌릴지라도 거두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속히 성전을 지을 것을 독려하십니다. 그래서 520년에 학개와 스가랴가 와서 516년에 만 4년 동안 성전을 지은 것이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서에 보면 그 성전을 짓고 나면 하나님께서 온 만국이 너희에게 돌아올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은과 금이 다 너희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성전이 완공되고 나서 80년이 지나가도 여전히 그들은 노예 생활, 여전히 페르시아의 속국의 삶을 살고 있는 처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나에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사랑은 이제 성전도 지어놨으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은과 금 내게 주시고 온 우주 만국이 자기 발 앞에 무릎 꿇는 그날을 꿈꿨던 것이죠. 그런데 그날이 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냐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이 이면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주고 도깨비 방망이 같이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알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선택이었고 선택한 그 백성을 끝까지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원하는 시간, 자신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한 원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바른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믿음은 바로 우리의 시선, 우리의 관점이 아닌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으로 거듭난 인생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의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여전히 세상적인
관점, 세속적인 것들을 바라보고 꿈꾸고 그것들을 이루어가는 삶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기독교의 믿음이라고는 얘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돌아오면 그 다윗의 영화, 그 다윗 시대 때의 영화를 다시 회복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는데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들은 원망했던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나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이 다 하나씩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결되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 치부하는 그런 모습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라기 1장 6절부터 4장 3절까지는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들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낀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신앙생활의 부작용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끼지 못할 때 나타나는 부작용입니다. 우리 안에 십자가의 사랑이 메말라 버렸을 때 나오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가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훈계하고 공부하라 하고 학원 보내주고 이러는데 자녀들은 왜 이렇게 참견만 하시냐고, 왜 나를 이렇게 간섭하냐고 오히려 아비 어미의 사랑을 모르고 그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이런 모습은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존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기보다는 내 생각, 내 관점으로 내 삶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분이라고 치부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셔야만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자주 사랑이 없으신 분이시고 무능력하신 분이시고 내게 별 필요 없는 분으로 그렇게 전락되고 맙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은 제사장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2장 9절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이 제사장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다고 해서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이네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제사장들의 가장 두 가지 큰 일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구약의 제사장들이 제사 지냈던 모습들을 보면 잘 나타나는데요. 제가 만약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제 죄에 해당되는 숫양이나 숫염소나 숫송아지를 가지고 제사장 앞에 나아갑니다. 제가 바로 죄 지었다고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주어진 자가 있어서 바로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제사장 앞에 들고 나갔고 그 제사장은 나와 함께 이 짐승에 내 죄를 손을 얹어서 전가시키고 난 다음에 그 짐승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대신 고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제사장은 그가 드린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바쳐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게 해주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연구하고 배워서 가르치는 일을 했어야 했습니다. 이런 중보사역의 절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친히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써 단번에 속죄받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더 이상 중보자로서의 제사장이 필요 없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제사장이 되셔서 구약 희생 제사를 정결시키셨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부여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구약 제사처럼 희생 제물을 드려서 제사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 대신 모든 성도가 다 이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이죠. 주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찢어짐으로 인해서 모든 구약의 제사를 완성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2장 9절 말씀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이 바로 우리들의 자화상이라는 것을 바르게 인식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부작용들이 있으며 지금 내 생활에 그런 부작용들이 없는가 면밀하게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일부 예배 때 이 말씀을 전했더니 몇몇 분들이 다 내 얘기라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말라고 막 그랬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라기의 말씀은 제가 뭐 특별히 늦게 오신 분이나 뭐 졸고 오신 분들을 향해서 지금 콕 집어서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다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어느 것 하나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 오해하지 마시고 나 늦게 왔는데 늦게 왔다고 나를 쪼네 뭐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 나 지금 졸았는데 졸았다고 나 지금 뭐 이렇게 때리는 거야 그러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은 다 우리가 듣고 하나라도 혹 그런 모습 우리 삶 가운데 있다면 정말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거든요. 버리기를 힘쓰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우리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전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아예 예배가 안 드려졌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일까요? 이것은 비단 말라기 선지자만이 아니라 이사야나 아모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1장 11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영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를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또한 아모스 5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니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 선지자가 동일하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멈추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6절부터 14절까지 9절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8번이나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라는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지금 철박한 심정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거는 다른 어떤 자의 말이 아니라 바로 만군의 하나님, 나의 말이니 반드시 듣고 실천하고 돌이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예배를 어떻게 잘못 드렸는지 조목조목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면 이건 엄청난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우리는 오늘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쓰는 마음으로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하고 아주 모여서 예배하기를 원하는데 그 예배를 하나님 멈추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되어버릴까요?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의 예배를 싫어하시고 기뻐 받으시지 않으시는 걸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느니까 하는 거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공경해야 될 제사장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마땅히 따르고 순종해야 되는데 아들이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종이 주인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아버지이신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주인인데 주인이 나를 너가 어떻게 공경하고 있느냐. 오히려 너희들 나를 지금 멸시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1장 2,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아버지가 되셔서 자녀인 그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데 나는 그런 아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주인이 되셔서 종인 그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는데 나는 그런 주인 모른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자식으로 양육했는데 소나 나귀보다도 못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짐승들은 주인을 알아보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나를 알아보지 못하느냐고 지금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 나타나는 태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부모를 증오하고 멸시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나를 버렸어? 그 순간 그들은 아버지를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증오하기 시작하죠. 복수를 꿈꾸기 시작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런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아버지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이르고 때로는 책직으로 때로는 당근으로 그렇게 그들을 인도했는데 그런 아버지를 멸시하는 거예요. 당신은 내 아버지가 아니요. 내가 이만큼 살아왔던 건 내 능력이었어. 당신의 손길 때문이 아니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금까지 오늘의 있기까지 인도하셨고 오늘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잘나서 내가 잘 투자하고 내가 잘 선택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이 자리에 왔다라고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사사건건마다 하나님 오히려 나에게 반대하셨고 내가 바라는 것은 하나도 안 들어주셨고 그러니 하나님은 나의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 아닙니다라고 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는 최고의 것으로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혹 우리의 삶에 주님을 멸시하는 것이 있었다면 그럼 이 멸시가 우리 삶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고 있다면 하나님보다 그것을 선택하고 있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태도입니다. 자식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다면 그것은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업의 형통함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이기에 힘쓰는 것보다 세상의 일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해서 그 자리를 선택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배가 형식적인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이 멸시하는 마음이 계속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7절, 8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격렬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약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사람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온전한 제물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온전한 헌신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불가한 일입니다.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지 못하다고 느끼는 성도는 그의 예배 생활을 보면 그의 영적 상태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들의 예배는 기쁨이 없고 생명력도 없고 회복이나 은혜가 없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요? 몸만 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어떻게 예배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더러운 떡을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더러운 떡은 실제 그냥 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8절에 보니까 그 떡은 바로 무엇이었냐면 제물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짐승의 제물들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제물들을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배는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짐승의 머리에 자기 죄를 안수하고 자기 죄를 다 덮어 씌운 다음에 그 짐승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짐승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나 때문에 저 짐승이 죽었구나를 철저하게, 자기 죄를 철저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이 구약의 제사였어요. 그런데 이들이 그런 감흥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자기 눈앞에 짐승이 죽어도 아무런 감흥이 없는 거예요. 열정도 없고 죄를 아파하는 마음도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안 드리기는 뭐하니까 드리는 거예요. 마음은 없이 형식만 남아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물을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흠없고 순전한 제물을 드려야 했는데 쓸모없는 것, 나한테 필요 없는 것을 드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실제로 이들의 삶 속에 멀쩡한 제물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14절을 보면 짐승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건을 그 소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내게 드리는 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멀쩡한 수컷이 있다는 말이에요. 흠 없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잡아드리지 않고 오히려 흠 있는 것으로 이거 흠 없는 거예요? 하면서 드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것을 드리기가 아까운 거예요.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 헌신을 드리는 것이 아깝다고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 대신에 이거 할게요. 그리고 난 다 했습니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레위기 22장 20절에 흠 있는 제물을 드리지 말라고 명령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받으시는 제물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 흠 있는 짐승의 제물을 들으면서도 오히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7절 8절에 내가 언제 주를 더럽게 했습니까?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의 이름 멸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말라기 선지자는 과연 그런 것들을 너희 총독에게 들었을 때 그 인간 총독이 기쁘게 받으시겠느냐?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하물며 인간도 기뻐 받지 않는 그 재물을 너희가 어떻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나와 있냐?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의미입니다. 주일이 돌아오는 것이 부담스러워요. 아침 찬양 시간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찬양도 모르겠는데 이거 불러야 돼 말아야 돼. 그냥 입 다물고 집어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는 찬양에는 반응을 조금 하다가도 목 아프다 안 하는 거예요. 예배 순서마다 마음을 들여서 그 마음에 드리지 않아요. 사도신경 주문 외우듯이 외우는 거예요. 그런 예배 시간이 너무 싫어서 아침 늦잠 자는 거예요. 뒹굴다가 안 돼! 이러다가 벌 받아. 그래서 늦게 세습 그냥 대충 하고 헐레벌떡 뛰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늦게 왔으면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어찌 주에는 이렇게 단지 잠이 솔솔 오는 거예요. 꾸벅꾸벅 졸아요.
그러다가 목사가 그냥 큰 소리 한번 내면 잠 깨요. 안 잔 척해요. 그걸 반복하다가 축도를 하니까 얼굴에 미소가 만연히 퍼져요. 끝났다. 그리고는 오후 모임이든지 나에게 그런 거 요구하지 마세요. 저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집에 가는 거예요. 제 모습이었어요. 제 모습. 누구도 탓할 것도 없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그 한 주간의 삶 속에 함께 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사랑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제가 이렇게 살 수 없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들고 와서 이 예배당에 나오고 앉자마자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 사랑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막 그 가사 하나하나가 오늘 성가대 주님이 나의 인도자라는 그래 맞습니다. 주님은 나의 인도자이셨습니다. 막 이런 감격을 들어 아무런 감흥 없이 그냥 앉아만 있다면 그것은 바로 흠 있는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린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에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겠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주님의 우리의 마음을 방향을 살피신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있습니까? 여전히 병든 것, 저는 것 가지고 와서 하나님 받으시면 받으시고 말면 말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가장 귀한 것,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정말 드릴 것이 너무너무 많지만 드릴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어서 주님 이거라도 드리지만 주님 이거 받아주십시오. 이러한 그 가부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의 예배는 가장 좋은 것을 드리기를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아깝지 않은 거예요. 어떤 중고등부 청년 학생이 한 명이 이렇게 좋은 일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그 큐큐 시간에 수련회 때 좋은 이야기를 하면서 좋은 경험, 그 따뜻했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전 여친이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지를 알았다고 헤어진 다음에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그 사랑했는데 자기에게 준 선물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버리지 않고 이렇게 한 상자나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아깝지 않아요. 그렇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과 시간과 삶의 헌신이 아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문제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오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기계적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오는 거예요. 감격과 기쁨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제가 뜨인도롭게 오기 전에 일산에 있는 교회를 7년 섬기면서 너무너무 신났어요. 재밌었어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5년이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너무너무 힘들고 이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영적으로도 힘든 상황을 겪게 되면서 예배가 은혜롭지가 않는 거예요.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전도사가 맨 뒤에 앉아가지고 헛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예배가 반복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이건 아니겠구나. 그리고는 7년 만에 사임하고 이 교회로 온 거예요. 와서 파주에서 1년 동안은 이 교회를 왔다 갔다 다녔거든요. 1시간 반 운전해서 먼 길을 왔어야 했는데,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가장 행복했어요. 물론 지금도 행복해요. 근데 그 먼 시간을 돌아가는 길에 아내하고 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이거 내 말씀 아니야? 우리 보고 들어라는 말씀 아니야?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 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되새기는 시간을 1시간 반 동안 울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다녔어요. 아직까지 그 감격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임할 일은 없을 것 같긴 한데요. 그 예배의 감격, 기쁨, 이게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예배를 받으실까요? 그렇게 이런 모습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이제는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번거롭게 여기기까지 시작합니다. 예배가 이제 귀찮은 거예요. 아예 이제는. 그전에는 귀찮아도 벌 받을까봐 혹은 내 뭐 사업이 잘 안 풀릴까봐 뭐 이게 억지로라도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나오는 것조차도 싫은 거예요. 이제 아예 그냥 발을 끊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예배는 왜 한 주일에 한 번씩 있는 거야? 한 달에 한 번씩 있지. 아, 한 달에 한 번도 길어. 그냥 성탄절에 한 번 딱 드리면 끝 해야지. 번거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1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번거롭다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겹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지겨워요. 앉아있어도 아무런 감흥도 없고 은혜도 없고, 그런데 안 나오면 뭔가 찜찜하고 나오는 있는데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박 목사 말씀 전한 거 보니까 지금 벌써 30분이 다 돼가는데 끝날 기미는 안 보이고 언제 끝내나 이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겨운 거예요. 근데 지겨운 것이 지겨움을 끝나지 않아요. 예배를 비웃기 시작해요. 코웃음 쳐요. 그리고는 이제는 재물을 드림에 있어서도 그전에는 내게 있는 것 중에 저는 것, 병든 것, 흠 있는 걸 드렸는데 이제는 훔쳐와서 드리는 거예요. 이제는 그것마저도 드리는 게 아까운 거예요. 내 돈 쓰는 건 아까워도 남의 돈 쓰는 건 안 아깝잖아요. 내 거 드리는 건 아까워요. 그런데 남의 거 드리는 건 안 아깝다라는 거예요. 훔쳐와서 남의 걸 드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까지 전락해버린 거예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말라기를 여호와께서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레위기에 보면 제사장들 즉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는 기업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12지파 중에 11지파 레위가 빠졌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제 요셉 지파 대신에 자기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면서 12지파가 된 거예요. 레위 지파는 48성읍에 흩어져 살면서 백성들이 바친 재물의 일부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서 먹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드리는 11조와 헌물이 7, 8절에 보니까 더러운 떡,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게 12절에 여호와의 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은 먹을 것이 없다고. 그러니까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뭐 먹고 살라고. 니들 이런 거 드리면 나는 뭐 먹고 살라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라면 그 삶이 마땅한 삶인 것을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나도 좀 살자 이놈들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니들만 목숨이 있냐? 옛 우리 목회자들 삶을 들여서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자기 것 희생하면서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근데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자기 배를 불러 채우고 있어요. 신학교에 신학생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왜요? 먹고 살만 하거든요. 월급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살긴 살만해요. 제가 10년 넘게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늘 월급이 60만 원, 70만 원 받다가 이 교회 와서도 전도사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2년 만에 목사 안수 받고 2010년 4월에 정식 이제 직원으로 채용되면서 월급을 100만 원 넘게 받았어요. 처음에 그걸 받으니까 이게 너무 어색한 거예요. 10년 넘게 60만 원, 70만 원 받다가 이거 200만 원 가까운 돈 받으니까 이게 도대체 내가 도둑질한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이거 내가 어떻게 써야 되지 모르겠던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 고단해진 삶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도 힘들다고 투정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 시대 제사장들은 그것이 자랑스럽고 떵떵거리는 일이었어요. 살만했어요. 좋은 재물 바쳤고 때마다 재물 넘쳐났기 때문에. 그런데 포로 귀환 시절의 레위인들은 돌아오기를 꺼려했어요. 왜요? 돌아가봤자 삶이 뻔했거든요. 포로 귀환한 사람들의 형편이 얼마나 나아졌겠어요? 그 형편 뻔하잖아요. 이거는 요즘 말로 따지면 이거예요. 강남에 목회하는 것보다
저기 어디 시골 섬에 가서 목회하면 힘든 거예요. 거기 뭐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 드리는 헌금이 해봤자 얼마나겠죠? 천짜리 한두 개, 이거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강남이 낫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백성들이, 그래서 에스라 때는 아예 한 명도 이스라엘 레위인 족속들이 안 돌아왔어요. 그래서 오히려 레위인들을 가서 돌아오도록 불러 모아야 했어요. 그럴 정도로 레위인들이 자기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을 힘들어했어요. 왜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채우시고 공급하시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저는 그걸 뼈저리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7년 개척교회 섬기면서 주님이 우리 가정의 공급자이심을 분명하게 고백하게 만드셨어요. 주변에 거 다 끊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만 주셨어요. 찔끔찔끔 딱 맞게.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달았는지 몰라요. 정말 우리 하나님 정말 정확하신 계산법이 있으세요. 절대 넘치지 않으세요. 딱 필요한 것만 주세요. 그런데 결코 안 주시진 않으세요. 딱 주세요. 필요한 만큼. 그것도 딱 그 시간에. 여유롭게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기도 안 해도 되니까. 끝까지 기도하게 만드세요. 그리고 주세요. 제사장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백성들은 제물을 드리는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려요. 흠 있는 것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 제물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하고 있어요. 이걸 오늘날로 바꾸면 성도들은 내 삶을 살기도 바쁘니 당장 내 집 월세 내야 되고 내 새끼들 학원 보내는 것도 힘드니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게 뭐가 있어 하고 있고, 목회자들은 너희들이 안 드리면 내가 어떻게 살아? 이게 교회 공동체라면, 그게 혹 우리 뜨임도 교회 모습이라면 이거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공동체에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예배 드렸어요. 너희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어. 이같이는 아까 우리 얘기했던 7, 8절과 12절부터 13절 나왔던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면서 예배를 그렇게 멸시하면서 너희가 나한테 은혜를 구하는데 내가 너희 중에 하나인들 받겠느냐? 주님 안 받겠다라는 거예요. 한 심령의 예배도 받지 않고 도와주시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 없이 그저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실 거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서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 그런 기도, 그런 예배, 그런 믿음 받지 않겠다라는 거. 상황과 환경이 변하지 않고 여전하여도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의 삶을 받으시지, 삶의 환경에 따라 자꾸자꾸 하나님을 변덕스럽게 바꿔버리는 그 인생들의 예배 그렇게 들여놓고 나서는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무리 해봤자 그런 자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고 그 삶을 돕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결국엔 거룩한 예배의 영광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10절과 1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얼마나 복된 일인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 시간에 껍데기만 앉아있는 것이 반복되어지고, 그것이 반복되어지다 보면 이제 이것이 지겨워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아야 될 것들을 드리는 그 삶이 계속되면 이제 우리 예배를 받지 않고 문을 닫아버리고 다른 사람,
해 지는 곳에서부터 해 뜨는 데까지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다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예배의 영광을 옮겨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예배하는 것을 이렇게 소홀히 여긴다고? 오케이, 좋아. 멈춰. 닫어. 끝. 너희들이 드리지 않아도. 마치 돌들을 들어서 나를 찬송하게 할 거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들이 나를 부르지 않는다면, 너희들이 나를 예배하지 않는다면 좋아. 닫어. 대신 온 열방에 나를 예배한 자들이 또 드러날 거야. 여러분, 이 축복을 빼앗기겠습니까? 우리는 무조건 많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예배, 혹은 늘 빠짐없이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예배는 차라리 드리지 않는 것이 더 나은 예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어떤 교회는 차라리 그 교회 문을 닫을지언정 그 예배가 지속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괴로운 일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될 교회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 버린 교회입니다. 껍데기만 남아있는 교회. 그저 그 껍데기를 통해서 자기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교회 예배는 하나님이 제발 그 성전 문을 좀 닫았으면, 나집 사진 보내셔서 그냥 용접해버렸으면 좋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매 순간 누리면서 날마다 감격적인 그 예배, 그 감격적인 찬양을 우리는 드리고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11절입니다. 그 11절 앞에 왜냐하면이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성전 문을 닫아버리겠다. 왜냐하면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하나님 이름이 크게 될 거니까,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께서 오심으로 이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통해서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너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제는 장소와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하고 예배를 드리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 구약의 율법에 따라 드리는 제사에 온전하지 못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들의 온전하지 못한 모습들도 이야기하면서 내가 기록된 대로 그 한 몸, 그 예비하신 그 한 몸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가 오시면 온전한 예배가 회복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전한 제물이 되심으로 자신의 몸으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의 거룩함을 얻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온전한 제사, 온전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그 주님을 기억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의 사랑을 다시금 되새기는 이 활동들이 있지 않는다면 이 예배는 주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왜요? 그것이 힘든 일이고 때로는 그 신령과 진정으로 그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희생과 그런 수고가 따라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희생과 수고를 아까워하지 않고 그렇게 드려낼 때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배가 우리 삶이 회복되어지는 첫 단추이고 첫 시작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이 무너지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어지십니까?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예배의 회복이 우리 믿음의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 예배가 온전히 세워질 때 우리의 삶이 세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거룩한 예배,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소를 찾아 떠나는 인생들이 아닌 예배를 찾아 떠나온 인생들을 주님 오늘 또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는 그냥 껍데기만 앉아서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와 그 감사를 들고 와서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나의 삶이 있을 수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의 그 보따리를 털어놓고, 물질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 그 자를 주님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을 받은 사람이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전심으로 사랑하며 예배드리는 사람일 것입니다. 함께 요한복음 4장 23절 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그러나 이 예배는 이 공간에서만 드려지는 예배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익히 이야기하고 있는 삶의 예배,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예배가 지속되지 않는다면 그 또한 헛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이 일치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 그 예배자의 삶으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그 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